우리가 사는 물건 중에요, 한정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그러죠. 몇 개 만들지 않아서 가격이 천정부지같이 뛰어오르는 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피규어 중에서도요, 이렇게 한정판으로 만들어진 건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막 몇십만 원, 백만 원 호가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명품 의류들 중에서도 몇 개만 주문 제작이 돼서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비싼 것들이 있죠. 자동차도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니라 한정해서 이렇게 몇 대만 만들어진 자동차는 굉장히 비쌉니다. 페라리라고 하는 슈퍼카 중에서도요, 페라리 F80이라고 하는 차는 전 세계적으로 799대만 딱 한정판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 차 한 대 가격이 390만 달러, 한화로 따지면 5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비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딱 하나가 남아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도저히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하나가 남아 있으면 그냥 살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경매를 통해서 이제 그걸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격은 뭐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유일한 것이 가지는 엄청난 가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유일한 하나를 잃게 됐으면 어떨까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없으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남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자식을 잃게 되는 것,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우리 주변에서도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고 낙심과 상실감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들 모습들 우리가 간혹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는데요, 그 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장성해서 청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 어머니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내는 이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들을 보내고 상실감에 통곡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것을 잃었다라고 하는 슬픔이 이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이렇게 소중하고요, 이렇게 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비난을 받는 일들도 있고요, 공격을 받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나를 향한 것이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하죠.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내가 좀 참고 견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참지 못하고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가족들의 문제가 걸리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요, 자녀와 관련되는 문제를 건드리면 참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문율처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는 자기 자신은 몰라도 자식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크게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의미이고요. 만약에 그 아들, 그 자식이 하나뿐이라면 그 의미는 더 절대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때로는요, 그렇게 하나뿐인 자식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자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됐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녀의 장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더 지체하면 자녀도 죽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없습니다. 자, 그 상황이 됐을 때 부모로서는 참 고심하게 되죠. 그러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코마 상태인 자기 자녀의 생명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부모님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결정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그렇게 떠나간 자녀도 부모님께 잘 하셨다 그런 마음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힘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의미가 이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고귀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의 말씀을 매주 차근차근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 동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신앙인인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의 역사의 기준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연대를 표기할 때 BC 또는 AD 이렇게 표기합니다. BC라고 하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AD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Anno Domini, 주님의 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나타낼 때도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연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기원전 또는 기원 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전 또는 주후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처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모든 창조를 가능하게 했던 창조의 매개로서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이걸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서로 다른 세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 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관계 속에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사랑하시는 존재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랑이 뭡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사랑의 원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사랑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요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 사이에서 참된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 본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은 서로 다른 세 위격이에요. 여기에서부터 굉장히 난해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됩니까?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위격이 하나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시냐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같은 분이 될 수 있냐고요. 무슨 족보가 그러냐고 따지고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관계적인 의미임과 동시에 본성적인 의미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성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쉬운 비유로 들자면 이런 비유입니다. 사람이 낳은 것은 사람이고요, 개가 낳은 것은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강아지를 낳을 수 없고 강아지가 사람을 낳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관계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본성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신성을 그대로 물려받으신, 이어받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였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나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나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겐나오라고 하는 말은요, 해산하다, 출산하다, 생명을 부여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육신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부여해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이 세상에 십자가 위에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전부예요.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10자녀가 있다고 해서 한 자녀는 10자녀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그 하나하나가 부모의 인생에 있어서는 전부입니다. 더구나 하나뿐인 자녀를 기꺼이 내어놓는 그 부모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 말고는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의도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 우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아들을 믿음을 통해서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17절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18절에서도 그 아들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니까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참된 구원의 진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도 그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임을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오직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 위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